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저에게는 하루 아래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병든 자에게는 그 하루가 힘듭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질병에 걸리고 수술도 하고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치료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때를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고 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 주셔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눈을 뜨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를 위하여 큐티와 예수 동행의 일기를 하나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가까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이 아니라 26장입니다. 다른 데 26장. 민수기 26장. 우리 1절부터 51절인데요. 이게 인구조사 개수가 쭉 나오는 거라 우리 오늘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각자 읽어보십시오. 네.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본문은 51절까지예요.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수를 기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된 르브벨부터 쭉 계수를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각 지파별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지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시딤에 정확하게 시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봤듯이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은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은 참 많이 달랐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마음이 참 다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들의 살아간 삶의 모습 속에서 참 바알부올의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쉽게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진노한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에 들려주는 소리로 야 여러분 새끼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 육성의 소리로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화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연병이나 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받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심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연병, 전염병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연병으로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그 진노 있고 연병이 돌기 시작을 했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어저께 보았던 말씀처럼 시므온 지파의 그 수장인 아들 시므리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미디안 족속의 수장의 딸 고수비와 음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되게 무서운 거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이 현실적으로 정말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다라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4장 3절의 4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너희들은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떨어진 사람들, 바알 부올을 믿고 섬기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건 생사를 주관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쩜 아무것도 아닐 거로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 종교 중에 뭐 하나님 있는 게 하나지, 그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안으로 들어온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죽을까 봐 두려움도 있고, 또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매일같이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는 우리 몸을 얼마나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살고 죽는 것, 건강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결정하는 것을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생의 열매도, 인생의 의미도, 인생 속에 느끼는 그 행복도 만족감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바깥에서 결코 우리 인생을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던 외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거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그 일들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연병 후에, 즉 이제 비느하스가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2만 4천 명이 죽어가는 그 전염병을 그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1세대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들어갈 때에 각 지파별로 얼마나 나왔는가, 또 그 지파들을 각각 어떻게 배치를 해서 행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오늘 성경에 보듯이 이제 장차 이제 2세대들이죠.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개수가 되어지는데 이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싸울 군사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 또 내일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을 때에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것을 그랬을 때에 지파별, 즉 지파의 가장 많은 수별로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을 분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할 때 어제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든 그 현장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이끄셨구나. 먹이시는 것도 그렇고, 가라, 멈춰라, 어디로 가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쓰셨구나, 이런 걸 보게 되어져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이 머물면 멈추는 거고, 떠나면 또가 떠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라, 저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 이번 때는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가 기쁘신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득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귀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마 우리는 더 많은 행복을 받았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함께 사는 것보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갈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 계시니, 그죠? 이게 다른 거구나. 문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또 마음이 또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정말 내가 내 현실 속에 닥치는 문제에 어찌할지 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다가와 주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인구조사 결과가 쭉 나와요. 뒤에 부분 쭉 보면서 누가 어느 지파가 몇만 명, 몇만 명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수한 것을 보면은 두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지파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거의 다 4만 명, 5만 명, 또 6만 명, 많게는 7만 명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많거든 있는데 시므온은 22,200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2만 명의 차이가 날까를 보면은 우리 그 어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야, 전염병으로 죽은 그 지파가 대부분 다 시므온 지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므온 지파의 수장 시므리가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에 대한 것이 지파의, 한 사람의 그 죄가 그 지파의 공동체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구나. 거의 반 이상을 죽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공동체 속한 나 한 사람의 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쯤이야 이렇게 살아가면 큰 코 닥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요. 또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이 레이와 함께 그 누이 디나를 강간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에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 저주했던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이 야곱의 그 저주가, 아버지의 그 저주가 언제 이루어지나를 쭉 성경을 뒤져다 보면은 여기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단지 어저께의 그 시므리의 그 행동 하나로 끝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시므온의 그 집합에 임하는 그 악함이, 그 저주가 흘러서 여기까지 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이 그림들은 코앞에 당장 일어나는 걸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총 개수를 해봤더니 60만 1730명이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1730명. 근데 1차 조사 때, 1차의 그 앞에 1장에 가게 되면 1차 때 1세대들의 총 인구수는 60만 3,550명이에요. 몇 명 차이냐면은 1,820명 밖에 차이가 안 나. 여러분, 1세대들, 1장에서 1세대들을 개수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은 결국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거의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고 지금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2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1,820명 밖에 차이가 안 나.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들이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고 마치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코앞에 닥친 문제, 좋은 일 앞에 막 감사하다 하고 안 좋은 일이 또 닥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떼를 쓰고 울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는 많거든요.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코앞에 있는 일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웃고 울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너무나 요동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큰 그림 사이즈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 끝까지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섭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툭툭 치고 갈 수 있지.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말에 저런 말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오셨고 다스리러 가는지,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힘겨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